삶에서 드러난 보화 믿음. 한 번 더. 삶에서 드러난 보화 믿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었던 것과 지금 아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하지만 우리 부주님한테 물어보면 잘하죠. 부주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무원. 자, 지금 직장 가야 됩니다. 졸업은 했는데 직장이 좀 이따 지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 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아마 인생을 사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보화가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보화를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너무 좋은 보화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따라오세요. 보면서 와야 돼요. 알았죠?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서 보화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로마 교회를 보니까 저들은 보화를 가졌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걸 저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보화가 무엇인지, 왜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열매를 기대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딱 보여주시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질문,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하나 보입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거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바울처럼 사역을 많이 하고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을 썼어.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 내가 에서보드, 사밀라, 소아시, 아시아의 7교회를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알려지고 그분이 존경받고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분만이 찬양을 받는 것, 그의 이름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자, 우리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하려? 아까 그 말씀에 다 있었어요. 1장 5절 보시면, 자, 바울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 모든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고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이게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목적이 있었으면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양육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이 살기를, 열매 맺기를,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목적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입니까? 확인하고. 자, 여기서 제가 부모와 우리 제 목회자 또 선생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 순종하는 것이야. 다음 거 보시면, 자, 배우는 말씀이 머리로 하는 지식에 머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확히 적었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고통, 자신에게. 시작.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님 모든 사람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인데, 지식 전달이 목적이었으면 저는 부모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 전달하는 목적은, 최종 목적은 전달한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잘 전달이 안 되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부모가 가르쳤고 또한 선생님이 우리의 미니스트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가르치는 자가 마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고통, 자신에게 불행, 여기에는 우리 세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뒤에 이 말씀과 우리 로마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가 고통스럽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부모는 힘들지만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는 어떨까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그럼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말을 바꿀게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반드시 100%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삶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순종에 대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뭐예요?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친절이 뭡니까? 자, 우리 학교에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 학생이 지금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를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웃어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으면 존중해 줍니다. 그 사람한테 맞춰줍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줍니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힘든 것은 없는지 계속 물어봐 줍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끼리끼리 놀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친인척으로 묶여 있고 친하다 보니까 누군가 딱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워낙 단단하게만 묶여 있어가지고요.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에 못 껴요. 그러면 들어왔던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불친절한 것입니다. 그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해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효정 집사가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안 오면 이번 주에 당연히 성도들끼리 막 전화해서 이번 주 얼굴 못 봤다고. 안 그러면 딱 전화해서 왜 안 났어요? 주일인데 주일도 안 지키면, 제가 정답 얘기하지, 그렇죠? 주일인데 왜 안 나오십니까? 주일을 어기면 됩니까? 네.
때로는 여기 늦게 오는데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뭐 새벽에 자요. 여기 와서 잠깐 잠들었는데 일찍 왔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늦게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잠깐 잠든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 시간에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해야죠. 다 정답이죠. 그 뭐예요? 당신 여기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교회 적응하려고 오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정답을 제시한들 그 사람이 여기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물어봐도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혹시 뭐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뭐가 어렵냐고 힘드냐고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고. 자, 이게 바로 친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려워할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 진짜 어려운 것들을 캐치해내서 그걸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죠.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안 나갔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우리 여전도에 지금쯤은 난리 났죠. 지난주 안 왔으면 지금 오늘 안 왔어. 그러면 뭐 여전도의 회정서부터 우리 총무까지 막 신방 가야죠, 그죠? 안 당연 신방 가야죠. 집에 가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내가 이번 주 안 와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어떤 때문에 어때 가란 얘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전도가 바쁜 거예요. 막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놀러 다니라고 여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관심이에요. 누군가를 왔으면 뭐가 힘들지, 뭐가 불편하지, 어떤 걸 도와줘야지 정착을 잘하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쯤이면 수첩에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수첩에 우리 신효종 집사의 신상 명세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쫙 놓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도 발 붙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자,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노는 재미에 관심 있지 영혼의 집중에 관심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종과 친절과 정직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정직한데 이 정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행일치입니다. 자, 학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연약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을 배워보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라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쭉 가만히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말한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정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언행일치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뭡니까? 정직의 반대말이 뭐예요? 빨리 하죠. 거짓이에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 많으면 남에게 쉽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언행일치가 보세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유가 많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안 돼요. 뭐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죠.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간대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안 살아요. 부모에게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이는 삶이 결국에는 시간을 도둑질하고 다른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거짓이 강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이 강합니다. 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지요. 이용하지 절대 저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특권을 준 것은 백성을 섬기라 국민을 섬기라게 하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다 거짓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머리에 머물면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머리에만 저장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풀어내면서 삶을 살려고 막 회개하면서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합니다. 그게 말씀이 머리에 머문 사람 특징이에요. 거역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확 올라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사람의 마음에 저게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저 사람에 향한 관심 그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해요. 말만. 이게 바로 이 그 앞에 말씀 쫙 보세요. 앞에 말씀 딱 크게 보면 짜자자자자자자자 믿어 순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믿어 순종하기. 저 똑같아요. 우리 부모랑 저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어 순종하는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뒤로 쫙 가서 짜자자자자 가서 그 다음 거 한번 딱 보시면 제가 적었나요? 자,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에게 친절하고 이웃 동료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예요. 다음 거 넘어가 보세요. 2절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시작. 바울이 감사한 이유. 우리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이거 안 읽을 사람 있습니다. 쓰는 것보다 말씀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오늘 어렵지 않게 그냥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로마의 믿음이 사람들 속에 드러납니다. 너의 믿음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저들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간단하게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 착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저런 섬김을, 저런 선을 행할 수 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요한이가 안 보인다. 요한아, 일로 와봐. 저 앞으로 와 있어. 요한이 얼굴 봐야지. 안 보여, 안 보여. 오늘 멋있게 하고 왔는데 목걸이도 하고 말이야. 잘 봐야 되나? 알았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 다 포함돼서 그래요. 우리 석중이 잘 보고 있을까? 할렐루야. 잘 보고 있죠? 다 봐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뭐냐면 제가 이거 좀 짧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아까 초반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저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꿀게요. 저 봐야 돼요. 우리 장자들 여기 보세요. 장자. 우리 장자 예성이 장자 아니야, 그죠? 네. 아들이잖아, 아들. 자, 장자들 잘 봐야 돼요. 석중이 장자. 네. 우리 석중이한테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장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예. 궁금하죠? 끝나고 알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 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불칠하는 자라는 사람이 보여요. 더 나아가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친절하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얘기하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어떻다 저떻다 태생이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거짓이 아닌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기도, 심령으로 섬기는 기도. 이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심령으로 섬기는 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심령으로 섬긴다.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섬긴다. 뭐예요? 그것은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중보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를 쉰 적이 없이, 오늘도 우리 박현종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라는 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울은 심령으로 섬겼다는 얘기는 로마를 향한 로마뿐이겠습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써 있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바울의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 너희에게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가고 싶습니까? 아, 로마에 여행 가야지, 로마 사람 만나서 좋은 거 먹어야지, 뭐 시간 교제, 이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목적은 바로 로마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이 가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까 하나만 얘기할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할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지금 한 사람을 정해 보십시오. 정했습니까? 정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뭐 사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한 사람 지금 떠오르는 사람, 성령께 떠오르는 사람, 그게 뭐 신용종 집사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딱 정하시고 나서 이번 주 내내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지는 몇 년이 되셨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물어보십니다. 제가 목요일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 몇 시가 괜찮으십니까? 정말 예의가 있죠. 제가 오전 시간 괜찮습니다. 한 11시경.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10시 반에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잊고 있었는데
이제 제 전화번호 몰라요. 10시 40분에 길을 가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치에 앉아서 그분 전화를 한 2, 30분 쭉 대화를 하고 나서 뭘 결정을 했냐면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랑 함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요. 같이 말씀 읽어요.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예배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날 딱 문자 저한테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2시간 했습니다. 바로 문자가 딱 올라와요. 뭐예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2시간 했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올렸죠. 말씀과 기도 2시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주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강한 분을 만났군요. 막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어요. 말씀과 기도 2시간 했습니다. 이게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건숙 권사님이에요. 4월 2일 날 들어오셨다가 4월 10며칠 날 19일인가 주일 날 또 미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고시원 하나 잡아야 돼요. 교회 가까운데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목적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교회에서는 예배 새벽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걸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찾던 데가 바로 여기라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는 데를 찾았는데 여기 딱 그 사역을 지난번에 한 번 더 오셨다가 그리고 나서 한 번 오셨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그분의 문자를 보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쫙 처질만 하다가 그분 문자를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막 신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막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미국 선교사님 붙여주시고 그리고 중부하시는 분들 막 붙여주셔서 그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씩을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 지금 막 붙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수많은 재정이 막 들어와서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준다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목요일 오는 우리 베레 선교사님의 부모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증부하는 교회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저기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오신 분이 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뭐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꼭 초대해 주시기를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가 힘이 나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와 연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작은 교회를 향하여 이 사역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확인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네 번째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우리 네 번째 보십시다. 시작. 은사 나눔과 서로의 견고함. 만남의 목적 우리 로마서 1장 11절 12절 앞에 거 보고 크게 읽어야 됩니다. 됐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도구들인데 우리가 아는 은사들 되게 많죠.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어떤 데는 은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보면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은사 강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공동체를 견고한데 그 다음 거요. 자, 피차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자, 견고하게 한다는 뜻을 먼저 얘기하냐면 그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 싶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이 우리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역은 주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죠? 사역은 반드시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해 바꾸면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주고받습니다. 그죠? 부모들도 주고받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가르치는 자나 배움을 받는 자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려면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가 어떨 때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가 위로받아요? 이거 쉽게 얘기해. 우리 사모님이 언제 위로받아요? 예성아, 사모님이 언제 위로받을까? 바인더를 쓰라 그랬는데 바인더를 안 쓰면 위로받을까 안 받을까? 그 바인더 썼어요. 놀기 어제 밤에 썼잖아. 그렇지? 쓰기 썼잖아. 나 썼잖아요. 잘했어. 쓴 건 잘한 거야. 매일 쓰지 않고 몰아서 썼다. 그래도 안 쓴 거보다 낫잖아요. 그래 낫긴 해. 온전한 순종을 바라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열심히 놀아요. 그리고 논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바인더 잘 쓴 사람 데리고 제가 내는 사람들만 데리고 잘 쓴 사람만 데리고 제가 놀러 가기로. 할렐루야.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다시 내려야지. 뭐. 자, 이 네 사람만 딱 데리고 우리 가자. 어디로? 심악산으로. 맨날 가는 심악산 또 가. 자, 무척 소리죠, 그죠? 어떻게 뛰고 갑니까? 예성이 뛰고 어떻게 가요? 예성이 혼자 남아야 되잖아. 하람이랑 둘이 남는 건가? 하람이 잘 했어요? 하람이 썼잖아. 놀기 이런 거 아니야? 자, 내가 요즘 하람이 보면요, 좀 이따 이해할게요. 하람이 보면 제가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하람이가 언니들 없다고 끝나고 나면 본인이 막 나서서 막 해요. 뒷정리 막 쫙 하고. 예전엔 끝까지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요즘에는 먹는 걸 절제하면서 막 뒷정리를 막 하고 있어. 요즘 어쩔 수 없어요. 산에 가기 전에 빵 싸야 돼요. 우리 하람이가 빵 싸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크림을 막 기계를 가지고 크림 해가지고 막 느끼한 빵을 막 이게 확실히 앞에가 없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있을 때 가르치는 사람도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언제 위로받습니까?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제가 적어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배우려고 할 때 위로받습니다.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어요. 요한아, 안 보인다. 나와서 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눈이 마주쳐야지만 제가 위로가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 막 다 같이 가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배운 대로 살 때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바인더 쓰세요 그랬는데 예성이가 일주일 내내 막 꽉꽉 채워 썼어. 공부도 한 거 쓰고 오늘 영성 일기서부터 막 칸이 모자랄 정도로 꽉꽉 채웠어. 그럼 그 주간 내가 볼 때는 됐고, 내가 날마다 소풍 간다. 날마다. 날마다 가. 날마다.
요번 주 우리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예성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 바인더를 안 올려? 근데 올렸어요. 제가 어저께 전화까지 했어요. 하도 바인더를 안 쓰길래 전화 안 받아 또. 나중에 또 전화 왔더라고. 전화했잖아, 그지? 나한테 했지, 그지? 전화 또 했어 나한테. 너 한 번 울리고 끊었지? 그거 봐, 한 번 울리고 끊었잖아. 끝까지 한 것도 아니야, 받을 때까지. 그래도 하긴 한 거 아니, 그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괜찮은데 매일 보는데 매일 배우려고 안 해요. 딱 얘기하면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말한 대로 안 해. 우리 아이들 표정에 딱 혼냈어. 딱 그 표정이 어때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지가 또 짜증을 내.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산다. 더 나아가 삶에서 말한 대로만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게 끝내고, 그럼 우리는 날마다 놀러가는 우리 일상 올레이션 될 수 있어요. 진짜 날마다 내가 놀러 갈 수 있어요. 할 게 없어요. 왜? 가르치는 대로 해. 배우려고 해. 눈 초롱초롱해. 예?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졸지 않고 막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런 눈으로 쳐다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오후 시간 내내 막 놀아 우리는. 그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근데 열매까지 있어. 삶의 성품이 열매까지만 맺혀져요. 그러면요,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선생님이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데, 이게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 배우려고 하고 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줄 때, 그럴 때 위로와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반대가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삶에서 변화와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실망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세울 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정성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있는 말씀에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 열방 교회가, 일산 올리션 미니스트리가 견고케 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5번째 제목 읽읍시다. 시작. 열매를 바라보는 집요함, 목적을 잃지 않는 믿음.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다 위로가 돼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코드 주님만이, 여러분, 방법이 실패했을 때 우리 바울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간구합니다. 갈 때까지, 로마에 갈 때까지 아무리 길이 막혀도, 실패했어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법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갈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적은 것이 바로 로마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오늘 우리 했던 말씀 제목에는 나왔지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2절에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열매는요, 목회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모가 여러분들 기대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는 동일합니다. 바로 내가 내 아들을 죽여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했는데, 사단의 그 구속에서 내가 내 피로,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다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그게 다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열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졌어요. 야, 저기는 정말 잔치 많이 한다. 정말 사역을 많이 한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찬양 모임에 참석하고 캠프에 참석을 많이 한다. 와, 최고다. 세미나, 얼마나 세미나가 많이 열렸는가. 얼마나 많이, 저 교회는 기도 정말 많이 한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건 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나면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지금 밖에 나가는데 담배꽁초를 이 앞에 얼마나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주일날 새벽에 제가 일찍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이유가 여기 건물 청소를 제가 해요. 예배 준비하는 거죠. 가장 먼저 쓰레받겨서 빗자루를 들고 여기 주변에 있는 청소 여기 다 합니다. 저기 앞집 옆집 다 해서 다 씁니다. 아마 빗자루 쓰는 소리 아마 저거 다 들릴 겁니다. 제가 저들한테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인내와 지속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내해야 돼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씨를 뿌립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성이가 목사님, 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도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증상에 놀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보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 가정을 위해서, 저 자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어려운데 왜 정답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걸음을 내디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 영광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영광 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쉽죠? 영광 박수 친다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며 지속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을 내딛는 그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걸 아시고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저 위로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을 아무리 붙여줘 봐야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의 위로는, 제가 일산 열방교회를 섬기는 저의 위로는 여러분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변화 열매가 맺히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수고 사실 목숨 내놓고 저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길에 여러분들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남들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남들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저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 보화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열매 맺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의 세대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순종의 열매, 친절의 열매, 이웃사랑의 정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런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들이 오늘 저한테 사실 다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찬양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오늘 완전 상처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막 들어오기 전에 막 그 찬양이 저한테 막 떠오르면서 막 찬양도 하고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번 주 내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르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부모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옵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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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속을 썩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자들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하나님이여 감당케 하셨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이 속히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새 힘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변화와 열매를 통하여서 피차 아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인이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보화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열매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정한 한 사람을 위해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정성껏 드린 이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넘치게 하여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성한 재정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예물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구와 한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제데카의 삶의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인내하고 지속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산 올 내션스 미니스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